엘레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주를 찬양해, 너 시온아 주를 찬양해. 오늘 우리 엘레 성가대뿐만 아니라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 또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정된 축복을 받자. 예정된 축복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 할 때는 그분은 예정 속에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예정 속에 들어있는 분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또 교회를 욕하고 반대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만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받는 줄 압니다. 또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지. 아니, 구약 때나 그럴지 몰라도 지금 뭐 신약 이후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 하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각 매장에서 팔 때는 중간 마진이 붙으니까 소매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공장에서 만드는 도매가는 훨씬 싸죠. 그래서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살려고. 그랬더니 공장 사장님이 우리는 물건을 만들지만 이 물건을 우리가 만들지만 팔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살려면 납품하는 지점이 있으니 거기 가서 사십시오. 만약에 내가 공장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물건을 팔았다가는 계약 위반으로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계약이라는 단어예요. 계약. 아무리 내가 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되니까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죠. 이 시건, 헛된 소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겠다. 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러므로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싫어하면요, 이미 그분은 은혜 받기 틀렸어요. 네. 아니, 하나님과 나와 1대1인데 왜 아브라함을 자꾸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왜 끼어드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러한 믿음의 비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5절 말씀을 볼 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예정, 미리 정할 정. 이것은 어떤 일에 앞서서 작정한다 그 말입니다. 작정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미리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또 사도행전 2장 2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신. 대표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 너 이방에게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복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미리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볼 때 아무리 말씀을 반대하고 못 받게 하고 소리쳐봐야 택한 사람,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녀는 교회 안 다녀. 그럼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그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다고 그 부모가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내는 거예요.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민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줄 바에야 뭐하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직접 주면 되지. 하여튼 성경을 볼 때 전 지구 8만의 땅덩어리 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볼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죠. 아니, 직접 복 받는다고 하지 왜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고 합니까? 심지어는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잖아요. 저놈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주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나 아브라함 필요 없다. 나 아브라함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 받고 은혜 받기는 콧집이 틀렸어요. 콧집이 틀렸다는 것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복 받기 글렀다 그 말이에요. 복 받기는 복은 못 받아. 그 사람 마음 보따리가 하나님 복 안 주겠다.
천국도 못 갑니다. 아브라함 필요 없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성의 세무장 삭개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도 내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마음대로 못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때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의 복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줄 때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착각. 어떤 착각이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응답받겠다. 이 착각이라는 게 모든 계시와 축복과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지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각 가정에 직접 어떻게 오냐라는 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물을 생성하는 수원지라면은 아브라함은 그 물이 각 가정까지 전달되게 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 우리가 수도꼭지를 집에서 틀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수원지도 있고 수원지에서 각 집까지 파이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수원지가 있어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파이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고 했어요. 그냥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빠지면 복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185년 전 사람입니다. 올해가 주 2019년이고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으니까 합하면 4185년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또 예수님 재림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전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자 뿌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축복도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그랬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아유, 누구 아들이래. 그래? 그 대통령 아버지가 누구래? 이름이 커진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29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시종을 삼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복의 근원이 됐겠죠. 인류의 시조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믿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단코 그 말이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언어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드시 죽고 또 죽는다. 이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아내 말을 더 믿었잖아요. 하와의 말.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글렐, 야렛, 에노, 모두셀라, 노아까지 10대가 흘렀어요. 1556년이.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다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의미지.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노아에서부터 다시 10대가 또 흘러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490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는 1556년이지만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가 490년밖에 안 돼.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전체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식 할례 받지 않았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과 후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이전부터.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놈은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원어 보면 복덩어리, 복 자체를 말합니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너 복덩어리야. 너 복이야. 성경 볼 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전기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끝날 성도에게 큰 수망과 위로의 말씀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여기 큰 복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credible blessing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 어마어마한 복.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죠. 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메시아가 한 명이 와가지고 대적의 문, 사단, 원수의 문 승리한다. 싸워가지고 옛날에는 성문을 열면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작살내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면 안 돼. 대적의 문을 얻는다. 승리했다. 그 뜻이죠. 그래서 모리아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내 후손으로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승리하리라 예언하신 말씀이지.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 가나안에서의 100년간의 노정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끝날에 다시 재림하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할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실체 되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사역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175세에 죽었지만 그의 생애는 참으로 위대하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를 그린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노정, 그 노정의 지도를 100년 동안의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지도를 그린 사람입니다. 진짜 지도 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천국 가는 방법과 노정을 우리한테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지도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예. 그걸 가르쳐주는 지도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설명하신 말씀이 바로 구독사실이 10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0가지 허락, 10가지 명령 내린 거예요. 이게 분명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냐, 모든 사람의 조상이냐, 좀 헷갈리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믿는 자. 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4장 16절을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제대로 은혜 생활을 못하느냐? 성경 보지 않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줬을 때 그 말씀을 영접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말씀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요. 영접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안 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 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도 반드시 따라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나 또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록을 기록한 사도행전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근원을 말씀을 드릴 때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신약은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구약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분들도 할 수 없어요. 뒤로 돌아. 다시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 다시 나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렷 앞으로 가. 어디로? 아브라함한테. 다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러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신령한 생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생일. 그만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첫 구절도 모르는 사람이지.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모르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날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 볼 때 엉터리 신앙 그런 사람, 엉터리 신앙. 마치 정식으로 성경대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문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을 타넘어 몰래 담을 이렇게 샥 담 넘어. 왜 몰래 들어와요?
뭐 훔쳐가려고. 강도 짓하는 청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강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쉽게 축복받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축복받으려고 해요. 안 주면 하나님한테 뺏어가려고 해요. 도둑놈처럼 몰래 교회에 싹 이렇게 언제 오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싹 와가지고 나 축복이나 주십시오. 강도처럼. 그런 사람 많죠. 우리가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처음에 깜짝 놀라셨다. 성령이 이렇게 돼 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고서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모르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알아야 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그랬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대리업 얘기했잖아요. 대리점.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못 팝니다. 계약관계가 우리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서울 어디쯤 가면은 우리 지점이 있으니까 거기 우리 제품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십시오. 이거 똑같다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르고 성경의 첫 구절, 신약 성경의 첫 구절도 모르고 축복받는 원리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축복의 원리, 축복의 강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었죠. 비손강, 기혼강,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데계. 이 히데계를 다니엘서 보니까 티그리스 강이라고 나와있죠. 티그리스. 마지막 네 번째가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쫙 젖줄기처럼 에덴 동산을 다 휘감고 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 축복의 축복의 물결이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한테 간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죠. 홍수가 나서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아라랏산. 그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8식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건 유치원생도 다 알죠. 노아 방주하면 노아 8식구. 구원받았다.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뭐가 있었느냐. 도대체 방주 안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 이외에는 다 그냥 물로 다 그냥 죽게 만들었느냐. 이 방주 안에는요 의로움이 있었고 당세에 완전한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노아 자체가 의인이래. 그 다음에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노아 방주 안에 함께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은혜의 강이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그리고 그 은혜의 강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뜻을 볼 때 그 모리아 한 산에 뭐가 머물러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복이 머물러 있어. 모리아 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큰 복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이면적인 복, 은혜의 강수,
복의 계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은혜의 강수, 축복의 강수가 노아의 아라랏산을 거쳐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풍성한 것이 다 들어있어. 그것이 또 어디로 옮겨졌느냐? 갈보리. 신약의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해골의 곳,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 곧 타락한 세상을 뜻하는 거죠. 골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보이는 면에서는 실패 연속이 실패한 것 같아. 사단이가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실패했구만. 십자가 달려 죽는 거 볼 때 뻘겋음이로 말이야 수치스럽게 아무것도 못 입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는 모습 볼 때 너 실패자다. 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네가 무슨 구원자냐? 사단이가 실패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모든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부활의 기초가 되었고 사단을 속이는 승리의 캐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강수가 그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이처럼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은요 321번이나 등장할 만큼 믿음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근본, 축복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아주 그냥 신실한 몇 대째 예수 믿는다. 심지어는 본인이 신학 박사다. 아니면 신학교 교수다. 내가 평생 성경만 연구한 사람이다. 내가 목회에 성공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주 몇천 명이 다니는 내가 강회장이다. 내 목회에 아주 그냥 성공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몰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 모르면 떨거지나 마찬가지. 떨어지는 사람. 다 믿다가 그만두고 떨어지는 사람. 다 헛풍 떠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몰라요. 예수님의 인성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모르는 거죠. 예수 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입니다. 먼저. 모든 복의 근원, 복의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축복권을 인수인계 준 거예요. 인수인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복음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신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예수님보다 더 높습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까 4185년인가요?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이 아니. 근데도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축복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하고 믿고 알고 따라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헌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 신앙으로 앞으로 이 땅에 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 만대의 복이 됐습니다. 만대의 신앙의 표본이 됐어요. 야, 아브라함처럼 믿어. 표본이 됐어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아주 놀라운 위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축복,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예정된 축복입니다. 예정된 축복.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나 이름 창대케 좀 해주세요,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변함이 없죠. 예정된 축복이니까.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안에서 예정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줄 때 누구 하나 하나님과 개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홀로 정하신 거예요. 홀로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독단적으로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야, 너희가 나 믿은 것 같이 너 생각하잖아. 아니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 가운데, 많은 교회나 다른 종교 가운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선택하고 예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데리고, 아브라함아, 내 자녀 데리고 왔다. 내가 받을 복을 얘도 받게 돼 있다. 네 자녀야. 그럼 내 자녀죠? 아, 그래, 네 자녀, 네 자녀.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청될 뿐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야, 너 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한번 가보자. 아브라함한테. 네가 나를 믿는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어.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그럼 아브라함 같은 행사가 있어야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나 믿는다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본. 예.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너 아브라함의 진짜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내가 대줘볼게. 맞춰봅니다. 하나님께서. 맞춰봐가지고 부족하면은 야, 이 녀석아, 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미치지 못했어. 더 했어. 더 힘써.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판가치는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않고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었는가? 이 바보 아닌 이상해야 그 뜻과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는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이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아브라함의 복, 또 구원의 복,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볼 때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불렀지. 언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알아? 처음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언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십자가가 뭐고 예수님이 뭐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먼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렀다는 거. 소명. 하나님 불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부르심이 아니라 완전히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할 때에 그 계획과 그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의 권능으로 누구 후손으로 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어. 야,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예수님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의 생애는 하나님의 예정과 운명이라는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로봇처럼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인사해, 어떻게 해, 청소해 하라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그게 아니잖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100%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다가는 섭리 뭐 예정하다면 모든 걸 다 그냥 예정을 갖다 붙여. 섭리를 갖다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 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안 돼. 다 100%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자유로운 선택에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유.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너 교회 안 나왔잖아. 너 말씀 안 들었잖아. 너 그거 모르잖아. 나중에 차별이 생기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유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지만 안 돼. 내 마음대로.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선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수명은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유 아파가지고 막 죽을 병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암병에 걸렸어. 하나님께서 15년 더 연장해줬다고 했죠. 원래 15년 더 살게 돼 있어요. 54년까지 54살까지 살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이제 죽을 병을 준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고 회개하는 거 보고 더 15년 연장해줬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원래 더 15년 살게 돼 있어요. 이처럼 예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정하심, 미리 정하심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산다는 것도, 몇 년 동안 산다는 것도 정해놓은 수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리고 뭐 좋은 약을 먹어서 더 오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된 곳에 돈 쓰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생활하다가 175세에 헤브론에 묻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모형. 믿지 않는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도시에 믿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 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들을 불렀다고 할 때 그 부르심 속에는, 소명 속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계약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형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맨날 아브라함 밑에 있는 줄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처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다가 이 다음에 너를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우리 각자 개개인이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심치 않았다고 했어요.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꽁알꽁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세인데요. 아유 엘레이셀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예? 믿지 못했죠 처음에. 그러나 나중에는 믿었어요.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강해져서 나이가 들었지만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 완전히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같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를 때는요 혈혈단신이었다고 했습니다. 혈혈단신. 단체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없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신 물론 사라가 있었죠. 그렇지만 혈혈단신이란 말은 그냥 몸뚱아리 하나 있을 때 뭐 의지할 것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없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사야 51장 2절에 51장 2절 거기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애가 하나도 없어. 결혼했는데 10년째 20년째 애가 없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야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 만들어줄게.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결혼했는데 너무 가난해. 근데도 가난하게 사는데도 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줄게. 복의 근원, 복덩어리 만들어줄게. 네가 가는 곳마다 다 복받아. 다른 사람도 복받고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너 자체는 아예 복의 근원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다 복받아. 그렇게 만들어줄게. 가난한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 믿어야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손만의 그 복이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마지막 절과 그 마지막 전절 21절 22절. 이사야 60장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데 영영이 내 백성이 땅을 차지한다. 내가 심었다. 내가 심은 가지다. 나의 손으로 만들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약하지만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 나라를 이룬다.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게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민족의 조상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하나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데에는 이 지구 하나만 가지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받은 여러분을 앞으로 하나하나 우주에 있는 별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조그만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지구에서 제발 벗어나야 돼. 광활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본향,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 세계를 사모했다고 했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나는 잠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발붙일 유업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처음에는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살 때 영광의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이 땅의 세계를 바라본 게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정된 축복을 받자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은 성도님들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의심 없는 그러한 두터운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각자 말씀받은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정두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네. 옆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